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여 빛을 비추시고 우리 답답한 영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고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 심령 머리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예수, 예수 기름 부으소서. 뼈마디 관절마다 골수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뼛속 깊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세칼라와라 커버스, 세칼라와라 커버스, 세칼라와라 키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올라와 있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계 세계로 하늘의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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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한 생명도 거저왔다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능력 충만함으로 기름지게 하시고 영력과 기력과 체력과 담력으로 충만히 정력과 치력으로 채워지도록 능력의 두루마기를 걷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기름 부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의 통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영의 통로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으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접속할 때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통로가 열려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기에 세계를 열고 확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충만히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코드를 잘 맞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의 통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시간 확실하게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말씀을 통하여 영의 통로가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지? 어디 먼 데서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센 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명백히 들을 수 있고 합성기같이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산에 서봐. 산에 서 있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이 임재 가운데 나타내고 주시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이 부는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시더니 어떤 때에 불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불이 지나간 다음에 여호와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동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감동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도 요한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뭐라고 들려왔냐 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영의 통로를 열어서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의 통로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고 영의 통로를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에게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도 영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생각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런 찬양을 주셔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집사님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의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암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주셨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이 닥쳐와도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감당 못할 시험이 닥쳐와도 너는 찬양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손잡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찬양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찬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런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찬양도 주시고 여러 가지 찬양을 주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예언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환상을 통하여 영의 통로가 열리게 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보면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환상 영계의 세계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짧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환상이 열려야 돼요. 영화를 열어서 또 다른 하늘의 영계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안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지 그래서 환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봤다라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돼요. 아멘.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렇게 환상을 보고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보면 꿈으로 야곱,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꿈을 꾸었어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꿈에 본 줄 그랬어요. 우리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몽을 꾸게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멘.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꿈으로 나타내 주셔서 야곱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깨달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나타내 주십니다. 깨달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욥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욥이 그토록 많은 고통과 연단을 받았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의 고난, 말로 못할 피눈물 나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42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5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고난 뒤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절실하게 회개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욥기 4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이 사실,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영성이 깊어진 놀라운 영의 세계를 보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보면 환난과 고난과 연단, 고통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나는 사소망까지 끊어졌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 얼마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연단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영의 통로를 열고 능력의 통로를 열고 축복의 통로를 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보면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닷없이 너 요새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너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해. 너 영적으로 막혀있잖아. 또 그러면서 한번 병원에 가봐.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라고 자꾸 누가 말을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진짜 암이 생겼고 또 진짜 병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남을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나의 응답의 사인을 듣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사명자야. 너는 사명자인데 왜 목사의 길을 가지 않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명자인데 고난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당하면서도 이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너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업하면 망하게 돼 있어. 그 사업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면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그리고 세상 일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면 대부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만나야 우리는 모든 것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번째로 보면 세상, 자연의 풍파, 재해를 통하여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역대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밤에 나타내 주시고 역사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것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역대하 7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재난과 재해의 풍파로 인해서, 자연의 풍파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분명히 해답이 14절에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연의 모든 풍파 징계를 멈추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고난과 연단이 끝나게 해야 돼요.
고난 끝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능력자가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나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연도하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로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열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